할렐루야. 1월 6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감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옷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셨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 날까지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할례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들은 왕들의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이 용기를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후대에 기록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러저러 했었다라고 상고해 볼 뿐이지, 생각해 봤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때 저들이 용기를 잃었으니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고 그것이 아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즉 포경수술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수술들을 통해서 날카로운 칼로 정교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처럼 수술 기술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돌칼을 만들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돌칼을 가지고서 사람을 벤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구마구 비비면서 그 표피가 화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 그리고 또 어머니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포경 수술을 한 이후에는 며칠간 걸음도 굉장히 엉거주춤해지고 활동도 많이 제한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이제 점령해야 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땅과 땅이 마주하는 발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무할례자들이고 내가 약속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로 여기시는 것인데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 바로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짧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과도 내가 대대로 세울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증표로 삼아 너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던 설명과 같이 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당시에 있었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나온 이후 광야에서 언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오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이 너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서 더 이상 내 앞에 죄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거대한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투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가장 견고했던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군대를 앞서서 이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많은 군사 활동을 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표피를 베어 더 이상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라는 것이었죠. 오늘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할례는 단순히 어떤 오늘날에 하는 포경수술과 같이 이 깨끗하게 그리고 자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룩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 특별히 대단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으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의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가 어쨌든 올해는 이제 시작되었고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앞으로의 미래, 너의 삶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너의 노력과 너의 실력과 너가 열심히 쌓아왔던 어떤 대단한 성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할례 포경수술의 기록이 약 7, 80%라고 하는데 오늘날 지금 이 2000년대,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포경수술을 한 사람의 수가 약 30%에서 40%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퍼센테이지를 머리끝까지 올리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에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했었던 그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들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참 우상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내가 너희들을 건강하게,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쟁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이야기하고요. 어른들에게는 너희들의 노후 그리고 돈,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갱신해야 할 언약, 내가 누구의 백성이며 누가 나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오늘 하루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도 바쁘고 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들의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멈춰 서서 주님, 비록 겁이 나고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지만 멈춰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를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 하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 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나는 소산을 먹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